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내일 여기 나린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수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린 어린이집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니까 내일 오전은 혹시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실 때는 교회 앞에 주차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은 텃밭에, 혹시 오시게 되면 새벽은 상관없습니다.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텃밭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오는 토요일 우리가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바빠서 그동안 성전 대청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내가 올해는 내가 성전 대청소에 한번 참여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시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떤 장치나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지요.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 행사가 있고 큰 잔치가 있고 그 다음 주일날 또 큰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실은 마땅한 겁니다. 내 집 청소하는 것 이상으로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재직들은 다 1년에 딱 2번 있는 건데 시간을 좀 준비하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 이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습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삶으로 증명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진짜 있음이 삶은 여러 가지 부분과 파트가 있죠. 그 모든 영역입니다. 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내 삶인데 내 모든 부분에 내가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성숙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이룰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으면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그와 관련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가 영적 성숙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성숙한 자리. 여기 온전함도 있죠. 그리고 다 구비하다, 준비되어지다, 그 부족함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성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바가 초신자는 절대 재직으로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 번번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체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초신자는 세워서는 안 될까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초신자는 무엇일까? 초신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초신자는 단순히 신앙의 연수를 뜻할까? 그러면 몇 년이면 될까요? 몇 년이면 초신자를 벗어날까요? 도대체 초신자는 재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초신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신자와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 자리가 성숙입니다. 이 자리가 되지 못하면 평생의 못된 신앙일지라도 아직 초신자입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아직 초신자이고, 그러나 불과 내가 교회로 돌아온 지 불과 2년, 3년 짧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내 삶으로 말씀 하나하나가 증명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성숙함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주제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내 믿음이 행함, 삶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했고 온통 부족한 겁니다. 지식이 많을 수 있고 돈이 많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다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 삶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바치다는 게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할렐루야. 삶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은 특별히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 내가 교회 밖에서 일반 사람들과의 돈거래하는 방식, 계약을 맺는 방식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대하는 방식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다시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이라 그랬죠. 거기다 성숙이라 적어놨어요. 완전함을 말하고,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이 성숙하다고요? 행함, 바로 삶입니다. 삶. 삶이 따라온다면, 삶의 믿음이 따라온다면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누가 성숙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삶으로 풀어내시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삶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26절 이것이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주제절. 다 함께 볼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 경제의 부분, 돈을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는 것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 정치의 부분, 모든 부분입니다. 이게 다 그냥 행함, 삶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음은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내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고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야고보서를 쓰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이름이 중첩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이름이 중첩되니까 누구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러고 누구는 알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누구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야고보일까?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그러죠. 그때 이 야고보일까? 여러분, 보통 12제자 할 때 두 번째로 언급되는 분이 베드로, 야고보이죠. 이 야고보가 오늘 본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 성경의 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었어요. 말씀을 기록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두 번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1번은 항상 베드로가 소개되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사도 요한도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닌지를 제게 설명해 봤어요. 혹시 아침에 몰래 꿀 두고 오셨어요? 왜 베드로 다음에 소개되는 정말 신실하고 귀한 두 번째 제자인 야고보가 이 본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정답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분은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하나님 목적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12제자 중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고 완전한지를 목숨과 바꾸면서 입증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할 때 두 번째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실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세요. 몸만 빌렸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몇 명을 낳았을까요? 숫자로 말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교영 장로님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몇 번까지 숫자를 나열하실지 걱정이 되셔서.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야요시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뭐 해시유 그러죠. 야요시유, 뭐 해시유, 야요시유 이렇게 저를 따라서 야요시유, 뭐 해시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야요시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젖동생들이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야요시, 시몬, 야요시유, 유다. 자, 제일 먼저 야요시유 첫 번째가 누구죠? 야고보.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야요시, 시몬, 유다.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 이상은 돼요. 최소 6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최소 2명.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봤어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리더는 누구인지, 어디를 가시냐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셔서,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교회가 구원의 문제, 구원론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로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것을 공의회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회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첫 번째 진행된 회의인데, 그때 13절에 누가 등장하죠? 말을 마침에 누가? 야고보가 등장하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 문제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하죠. 7절. 베드로는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 정리해서 이걸로 끝납니다. 누구죠? 13절. 누구죠?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우리가 막 야요시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을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리더로 활동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두 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를 흔히 야고보 장로라 부르고 베드로는 사도라 불렀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있을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더라. 자, 성숙하고 성장한 야고보가 자기의 성숙함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성숙함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무엇이죠? 종이란 단어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성숙인 겁니다. 늘 대접받고 늘 남이 다 깔아놓은데 몸만 참여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를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머슴인 겁니다. 머슴. 그래서 거기 1절에 주라는 단어가 있고 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잘 대별하십시오. 야고보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주라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이고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이라고요? 그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직분을 받거나 다 미성숙한 겁니다. 다 초신자.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한 겁니다. 성숙함. 그러면 1절에 또 성숙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함에 이르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가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먼저 12지파라는 뜻은 1차적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12명을 통한 12지파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야고보 말씀이 선포될 때 12지파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의 12지파는 몸의 언약을 새겼어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몸의 언약을 새기면서 12지파가 되었다면 예수님 이후 새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12지파가 이루어졌는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요. 할렐루야. 마음에 새김으로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새 언약, 마음의 새 언약, 마음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뜻해요. 이 백성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바로 교회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2지파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상태가 무엇이에요? 흩어져 있다 그랬죠.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자, 1번 이스라엘 사람들, 2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사람들. 동남아가 막 곳곳에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다 화교가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국가 단위, 민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인구수 말고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 가장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에 가면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곳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중요치 않고 가장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유대, 이스라엘?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뭐 미국? 한국입니다. 놀랍죠? 예. 저기 누가 오셨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패스포트를 갖고 전 세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스라엘보다도 중국보다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디아스포라 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 시켰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 순간은 너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흩어짐이란 단어와 소멸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흩어짐,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짐이란 단어와 소멸, 없어짐, 어떻게 차별이 있을까요?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흩어짐이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흩어짐은 소멸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흩어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흩어지게 되면 소멸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짐은 소멸이 결코 아닙니다. 흩어짐과 소멸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무엇으로 기준할까요? 어차피 사람은 다 살게 되는데 언제 흩어짐이 되고 언제 소멸이 될까요? 기준이 신앙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에 살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면 소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그게 북극이든지 남극이든지 그렇게 갔을 때 신앙을 그곳에서 지켜내면 그것이 흩어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흩어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 너는 그곳에 가서도 너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데 나는 너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그곳에서 세상 영광만 구한다면 나는 소멸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흩어짐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흩어짐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분산된다, 분산이 아닙니다. 흩어짐이라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많이 분산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가 하면 핍박, 고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으로 가셔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흩어짐인데 그 흩어짐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배경, 원인이 있죠. 무엇이죠? 큰 박해, 환란. 이 박해는 그저 가난해져서 오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흩어짐. 그래서 이 흩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내가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도대체 이 흩어짐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흩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세상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게 다가오는 이 흩어짐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 흩어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 1박 2일간 우리 엄청 빡세게 열심히 이번에 그 뿌리를 찾아서 다녀왔어요. 월요일날 7시 반에 출발해서 어제 9시까지 정말 즐겁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손달수 장로님 막 울면서 간증했어요.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좋다고,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참여하고 싶다고, 내년 성지순례도 예약했고요. 국내 성지순례도 내년 뿌리를 찾아서 또 예약을 했어요. 본인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틀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 많은 차량 이동인데 안 피곤했어요.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입이 자꾸 말라요. 피곤해서. 제가 막 입이 마르니까 자꾸 입이 마르고 피곤해서 자꾸 물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흩어짐, 환난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짐,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알아내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테스트도 되고 유혹도 됩니다. 이 자체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도 되지만 마귀가 하는 유혹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항상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 언제 시험이 되고 언제 유혹이 되는가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시험으로 테스트로도 쓰일 수 있고 한 번은 유혹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언제 시험이 되고 어떤 것은 시험이 되고 어떤 것은 유혹이 될까? 주체자입니다. 이 일을 누가 내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테스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는 그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마귀가 그것을 내게 가져올 때는 그것은 유혹입니다. 근데 그때 쓰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또 목적입니다. 목적. 시험과 유혹은 어떤 차이인가? 똑같은 단어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붕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유혹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시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시험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 믿음의 무엇?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이것을 연단이라 말합니다. 연단. 시험을 당하거든. 연단. 하나님의 연단이 있거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자 지금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세요. 그걸 시험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학교. 이 흩어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이 흩어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정도도 감사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를 세워가시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짐은 진통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데 이런 흩어짐, 환난이 아니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 자체는 너무 어렵고 부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싫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편안함, 꽃길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편안함만 좋아하고 꽃길만 좋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 때를 보내면서 그냥 고생 안 하려고 그냥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꽃길만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지만 기대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엉덩이에 공부하는 자국이 생기고요. 꽃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편안한 과정, 편안함 이것은 정말 내 영적 성장에 진짜 숨어있는 적이 편안함입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영적 성장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 할렐루야, 연단하심을 기뻐합시다. 연단, 성장하기 전에는 물컵 하나 들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뭐 하나 하는 것도 버겁고 그것이 그냥 다 시험이 듭니다. 성장하고 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무엇 하나도 힘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문제가 되는 무엇 하나 턱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성장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번영이 아니고 번영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번영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소원해야 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전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1절에 나오는 흩어짐이 구체적으로 2절에 하나님의 시험, 연단으로 나오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란 단어가 도미키오온이란 단어인데 이 도미키오온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순도를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금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이 16K인지 18K라 말하나요? 14K? 18K? 18K. 14K도 예전에 있었죠. 14K, 18K, 24K.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대충 보면 아나요? 보면 아세요? 녹여보면 안다고 그러죠? 불순물. 그러니 24K는 순도 99.9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18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불순물이 좀 더 남아있는 거예요. 14K는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시련이란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불로 막 단련해서 이제 그 안에 불순물이 얼마가 있는지 드러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과정. 이것이 시련이란 단어예요. 시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야고보서 1장 7절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같은 시련. 베드로전서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 야고보서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야고보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거기 불로 연단하다. 불로 연단했을 때 금이란 단어, 이 정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 시련, 도키미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들을 태워서 불러서 주님께서 제거해 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나는 세상의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태워져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련, 이 도키미온 시련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수함. 여러분, 순수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지요. 믿음의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순수함은 무엇을 통해 올까요?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욥기서 23장을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제 청년 시절에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23장 8절 한번 볼까요? 784면 욥기서 2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8절과 9절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계신 것 같고 어디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딜 가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이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욥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 혹독한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내가 참여하면서 다른 교회가 비교하는 것,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거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남자와 살면서 자꾸 다른 남자가 내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것처럼 자꾸 내가 비교하고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가도 지금 주님이 아니 보이고 뒤로 가도 아니 보이고 내 모든 상황은 사방으로 움켜진 환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정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셔서 먼저 성경을 보시면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표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절에 시험이란 단어. 이 시험은 1절에 흩어짐과 연결됩니다. 2절에 시험이란 단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3절에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3절과 4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죠. 인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인내라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자, 인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다라는 뜻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견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다, 머무르다. 머무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떠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는 떠나지 않음, 머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맷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명을 머무르게 하고 지속시키고, 약속과 소명의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시작이 다 있죠. 제게도 시작이 있었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 시작이 있는 분들이 있죠. 시작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되려면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내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그 사이에 내가 지속해야만,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지속시켜야만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영광스러운 게 맞아요. 그러나 시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는 게 복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복된 것이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이 모든 여정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영광스러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인내로 견디어서, 인내로 지속해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작을 완성시키고 시작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에게 누리게 하고 선물로 주게 하는 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겉모양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 안에 아직 옛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나,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기가 불편한 나, 주의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옛 내 모습이 나타나는 나, 이런 나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지는 겁니다.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시련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게 환난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교회 내에서 찾아오는 환난들을 부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투거나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 배우자는 그럴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서로 부부를 바라보게 하는 무엇을 말씀했냐면, 내가 내 배우자와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충돌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배우자의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은 내 배우자의 그 날카롭고 깨지지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나의 아직 모나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인내와 지속시킴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내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명, 그리고 소명,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지속이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인내란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이 4절 한 절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인내의 가치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덜 충성스럽거나가 아닙니다. 인내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 10여 년 전 제게 하셨던 은퇴 목사님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스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충격을 줬어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영광스럽게 잘 은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버티면 돼. 그런데 그 당시엔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깊은 말씀인 거예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마다 내 감정대로 하면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냥 하나님 그날 주신 길만 걸어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지속시켜 가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네요. 할렐루야. 실패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를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인내로 성숙함에 이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